할렐루야. 우리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강력을 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늘 예수 주의 시야 안에,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시간 우리를 위해서 최용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시오니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몸버리신 그 사랑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사를 저희에게 채우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물질의 애착을 갖고 움직였던 저희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세속적인 것에 기대를 걸었던 저희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저희 심령을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새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획도 미리 아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활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건강, 직장, 만남, 그리고 웃음과 평화를 잃었고 슬픔과 아픔, 고통과 두려움, 실망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운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9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마라톤 코스를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라톤 코스 거리가 42.195km죠.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거리를 완주하는 거, 이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 단축 마라톤을 매년 했습니다. 3년 내내 했는데 10km를 달려가는 그 마라톤인데요. 근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마라톤 풀코스 이 42.19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이 5km마다 음료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뛰다가요,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집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또 머리에다가 뿌리고,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런데 선수들이 그 음료를 마실 때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요, 사전에 내가 어떤 음료를 마시는가 그거를 정해가지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 음료에 뭐 이상이 없나 성분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라톤 코스에서 몇 번째 테이블에 내 음료를 갖다 놓는다, 이거를 사전에 다 조율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라톤 뛰는 그 과정에서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힘이 되는데,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가 힘들면 지치면 그 음료를 먹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마라톤과 같은데요. 그 인생길에 우리도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천성을 향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라톤 장거리 그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고단하고 힘들죠. 지치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요, 5km마다 이 음료 테이블을 발견하고 거기서 음료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5km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에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 바울이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 그런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정말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가 소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에 와서도요, 거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을 거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굳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여 평소보다도 이때는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자, 5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요, 그동안 헤어져서 못 만났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서울에 있는 모교회 이 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LA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예전에는 제 교회 대선배님이세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지금 얼바인에 사세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요. 들어보니까 원래 저 동부 쪽에 사시다가 이 자녀분들이 여기서 이 카페를 운영을 하신대요. 소울스몰에서 뭐 카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주도 좀 봐주실 겸 이곳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같은 교회 모교회 출신 장로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또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모교회 출신이니까 추억도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요,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좀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아요. 힐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라. 이것이 큰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지금 이곳에 LA 지역에 제가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이 좋은 이 선배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이 계세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거의 만나지를 못하지만요. 근데 예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뭐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렇게 하면 참 힘이 나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멀리 타주에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함께 교제할 그런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인들도 얼마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데 좀 탈진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동역자들과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적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데, 자, 바울이요, 고린도에 오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지난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를 해요. 또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특별히 이 실라와 디모데 어떻게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린도에 보내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바울이 말씀에 더욱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막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바울을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이요 그때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 베레아 지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아덴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건너왔는데요, 얼마나 바울이 평소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싶었겠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실라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요,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정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을 경험한,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라인데요, 여러분, 함께 고생한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참으로 아꼈던 동역자인데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디모데는 평소에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저 감사가 넘쳐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디모데와 실라를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와 실라가요, 그동안 사역을 했던 이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줘요.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모금한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못 만났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얻어서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마다 만나서 큰 힘을 얻게 된 것은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도 힘과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도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미지용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믿고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주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CGN TV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채널이요 31-9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CGN TV가 없어졌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31-9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요. 복음의 책방 신앙을 읽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이 존 버년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는데요.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천국문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또 그 책에 보면요.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실이도 만나고 소망이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이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 철로역정의 과정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도 지금 철로역정 그 길을 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시죠. 근데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하와를 또 두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곁에 두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죠.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오히려 힘을 빼버리고 영적인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아도 정말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힘과 위로를 주며 이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자, 하나님이 직접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그들이 대적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옷을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죠. 자,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디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을 거예요. 또 그 뒤에 유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한 이름이에요. 디도 유스도. 그런데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 디도가 유대교에 입교를 했을 때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는 아마도 본래 로마 사람인데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고린도 사역의 본부로 제공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디도 유스도만이 아니라요. 회당장 그리스보 이 유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고린도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위협을 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유력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여 또다시 바울을 협박하고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요,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바울에게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 고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했던 그 고난, 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그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순간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죠. 내가 너희 고린도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 담대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죠.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것처럼 지금 너무나 두렵고 지금 힘드니까 고린도를 또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치고 고단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 말씀은 야곱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바울도 그가 맷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죠. 바울도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그저 잘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은 그저 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잘 받아요.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를 그냥 100%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좀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공격도 잘하지만 리시브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파이크도 그냥 강력하게 때리지만 공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선수가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를 보면 스파이크는 잘 때리는데 이 리시브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선수는요, 리시브를 잘하는데 공격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공격도 잘하고 리시브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려면 공격도 중요하지만 이 리시브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잘 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위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시브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잘 받게 되면 우리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힘과 위로 우리가 날마다 잘 받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셔서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도 지금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힘과 위로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가 그저 잘 받고 그리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결국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447장 통일 찬송가 44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여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그리함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은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영근 집사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천성을 향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정말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 물질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에 교회를 위해 사용되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열으셔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정부와 LA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에 준하여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런데 규정이 까다롭고 아직 LA 카운티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우선 성인 주일 예배 저희가 1단계로 정했습니다. 이 성인 주일 예배만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더 열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와 병행하여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유튜브에 가셔서 미주 영광교회 주일 예배 그렇게 치시게 되면 기존의 예배 시간에 따라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예배 영상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요. 예배당 뒤편에 헌금함을 설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나거나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당 나가실 때까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길에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구,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발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온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온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가급적 조용히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봉사자들께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이 비닐 장갑을 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비치된 성경 찬송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용하실 수가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림사항 안전을 위해 예배전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요. 오늘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장 집사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다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2번 1부 예배 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전에 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으시고 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정부 우리 가이드라인에 있는데요. 이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게 되면요, 이게 확 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뚜껑을 닫으시고 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장모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6월 23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김유미 권사님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우리 최영국 원사님, 최종철 장로님, 또 최남희 집사님, 지용환 집사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잘 받으며 또 믿음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